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사야 55장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랬죠.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그랬는데 돌보셨다는 히브리어는 파카드인데요. 방문하다, 보살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하셨으므로 라는 말은요. 와야스라는 말인데 만들다, 수고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를 방문하시고 사라를 보살피셨고 사라를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번이나 위기에 처한 사라를 구하신 분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마누라인데도 보호할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삭이 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죠. 2절에 여기 시기,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느냐면요.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까? 사라가 인간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쓰고 애를 써도 도저히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삭의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일 때입니다. 또 이때 이렇게 해야 또 어쩝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안 이루어 주시는 거야 하기 이전에 뭐를 돌아봐야 됩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는 기도했어도요, 젊어가지고 내가 나일만 하잖아요. 그래갖고 낫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어떻게 낫겠니? 그러면요, 없을 때는 기도 많이 달라지니까 이럽니다. 왜요? 자기가 그래도 자기도 한계 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죠. 그런데 완전히 할머니가 돼서 났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났어요.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그럼 어쩌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그럴까요? 그럼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아무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니까 너무 심하게 고민을 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 잠을 열흘 넘게 제대로 못 잤더니 나중에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짓는 게 낫지. 교회를 짓는다고 했다가 짓지도 못하고 그냥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그때쯤 되니까요,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내려놨냐면, 주님, 짓는 것도, 교회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교회를 못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짓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해요.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요, 나한테 딱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이거였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누가 한다고 해야 돼? 하나님. 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다 짓고 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얼마나 그 애를 쓰고 그랬어요. 정말 나 애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요, 압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모았는데 결국 못 짓고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 정한 때가 언제냐면은 네가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사라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할 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죠. 여기서 웃음에 해당하는 체오크는 기쁨의 웃음과 조소가 담긴 비웃음 등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18장 12절에 사라의 웃음이 자조적인 비웃음이었다면, 여기 21장 6절의 웃음은 기쁨에 가득 차서 우는 웃음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지만 기다림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고히 하고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가져오는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는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메차에크라는 말인데 조롱하다,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뜻 외에 핍박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삭이 젖을 떼며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계기로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긴 이스마엘이 의도적으로 조롱하며 멸시했다고 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3살에서 5살로 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17살, 18살 때입니다. 예.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자녀의 반대에 선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의 있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있었지만 이삭의 출생 후에 이스마엘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고 제일 봉사도 많이 하고 제일 헌신도 많이 하고 제일 믿음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자신감이 넘치는데 내가 너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너나 다른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이러니까 애들도 말하는 뭐야 난 날마다 와가지고 그냥 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어쩌다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리고 기분 되게 나쁘네. 네. 어떤 의미로 똑같은가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하고 남보다 더 헌신도 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가물에 콩나듯이 오고 아니면 아예 안 댕기는 게 좋은 겁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할 건덕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인데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강한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막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스포츠가 더 재밌고요. 드라마가 더 재밌어요. 소설책이 더 재밌어요. 노는 게 더 재밌고. 그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가 너무 말씀을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좋아하게 됐다. 나일까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럼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면 자기가 자랑할 일입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남보다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다가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릴까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를 내세울 때 우리는요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육신을 따라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요 육신을 따라 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인정해달라고. 헌금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 이 정도로 대우해줘야 돼. 이런 의도로 합니다. 예. 이런 자는 누굴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너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랬죠? 얼마나 열심히 그냥 막 얻어 터지면서까지. 그냥 세상이 좁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네. 이런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폭로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항상 뭐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잔치에서 높은 거, 상자를 좋아하고 또 어쩝니까? 기도할 때도 얼마나 자기 자랑이 넘쳐나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뭐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랑.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인정받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너무 심하네. 아니 이스마엘도 자기 새끼 아니요? 그거 어떻게 쫓아내?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요. 설명하고 있는 교보제로 쓰이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합니다. 네. 이삭을 성령으로 난 자라고 하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요. 이스마엘은 누가 한 겁니까? 자기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꾀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지요.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산되신 분입니다. 사라도 마리아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잉태하고 출산했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난 걸까요? 성령에 의해서 난 자가 성도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사라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은요, 까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추방하다, 인연을 끊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명령으로 쓰여서 그 뜻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그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지니고 있었던 법적인 상속 권리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해도 너무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것은요, 단순히 적통과 서자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속 이루어 가시는 반면에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독자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공로로 내어놓은 것들을 하나님은 배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피조물에 어떤 위치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여종과 그의 아들을 집에서 지켜줍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광이 될 거리를 뭐라도 조금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상 숭배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피조물을 제거합니다. 여종과 그의 아들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자이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나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나는 받는 자입니다. 10절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구속사를 이끄는 주역이 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합니다. 네. 이스마엘과 이삭이 공존이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고요,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충돌합니다. 공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숭배하고 이 세상에 힘을 쌓아 행복에 도달하려 하는 이스마엘들과 자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이삭들은 공존할 수 없다고요. 예.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들도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은 이 땅의 이스마엘들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키심과는 완전히 다른 지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키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종의 아들이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위대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 나라를 이룰 수도 있고 12두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언제나 여종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하고 육신을 따라 난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육신을 따라 난 자는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육신으로 난 자들의 모든 기특한 행위는 자기 칭찬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틀이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기도도요, 맨날 자기를 왜 안 높여주느냐고 새벽마다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그냥 빡세게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좀 높여주고 자기 좀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요? 내가 다 해본 거라서 너무 잘합니다. 네. 성령으로 난 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기가 아무리 기특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요, 이렇게 삽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할 때는 이렇게 살면 막 자기만 손해 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왜 교회가 세상 사람한테 꼼짝부터 요거도 먹고 이럽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과 친밀할 때는 어쩝니까? 뭐 동방연합군도요, 게임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을 소홀히 하고 좀 지 멋대로 자기 잔머리를 굴리면 어떻든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볼수록 그걸 깨달으니까 어쩐지 아십니까? 내가 좀 연약해지고 그럴수록요, 더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찬송도 막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주의 일에 힘써야지, 힘을 갖지, 이러면서. 예. 믿는 자의 힘은 주님을 위하는 데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희들이 어떻게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